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번 달은 바벨론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서론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대부분 이 세상에는 네피림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망대는 눈에 보이는 망대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인생 망대를 세우는데 이 눈에 보이는 망대, 네피림의 망대를 세웁니다. 네피림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보기 좋은 것.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 그 망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망대는 거짓말로,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거짓 것들로 보기 좋은 것을 걸쳐 입고, 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거짓말. 사단은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와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고 하고. 자, 사단은 여기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었어요. 서로 전쟁,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이 세상의 망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의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정을 가요. 삶을 살아가요. 자, 이 여정을 가는데 이 네피림의 망대는 결국 어디로 향했나요? 어떤 여정을 갔죠? 바벨탑의 여정을 갔어요. 바벨탑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이전에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보자. 우리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늘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자, 그래서 우리가 유행이라고도 하고 흐름이라도 하고 사단이 이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왔습니까?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 했냐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짓. 비가 온다고?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 배를 만드는데 뚜껑을 만들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보이는 것 따라,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노아는 뭘 붙잡았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 여정을 간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말, 여론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노아는 결국 뭐 했어요? 살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느냐, 어떤 이정표를 보고 가느냐. 이정표는 무엇이냐면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에 따라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 모여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이정표, 시간표가 있어요. 자, 바벨탑, 이 바벨론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망대 여정표, 여정 이정표를 이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말은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결단한 거예요. 그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 무엇을 결단했냐면 바벨론 시대에 망대를 여정 이정표를 정한 거예요. 세상의 이 바벨론 시대의 왕의 그 시대의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거야.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언약 붙잡을 거야. 다니엘도요. 바벨론 시대의 그 문화를 왕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기로 뜻을 정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 뭐 했어요? 망대를 세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망대를 세우기로 작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바꾸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세요. 얼만큼의 지혜를 받았냐면 왕을 가르칠 정도로 지혜를 주셨어요. 왕들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왕이 계속 바뀌는데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이 선생님으로 최고의 공무원으로 다니엘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이 지혜가 있어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사건, 사고, 문제가 일어나요. 사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늘 문제는 사람에서 나와요. 왜요? 우리가 가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과 다른 망대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게 시기와 질투가 나요. 그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알아요. 시기하고 질투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하느냐.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문제가 일어났다. 사고가 터졌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간표라는 거예요. 표시예요, 표시. 태풍이 오면 어떤 표시가 나요? 제일 먼저 바람이 왱 하고 불어요. 센 바람들이 불어요. 비도 오고요. 태풍이 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비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뭘 하느냐? 다니엘은 6장 10절에 뭐 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뭘 했어요? 처음 했고 내가 결단한 거. 망대 여정 이정표.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때 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넘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왕도 다니엘을 죽이기 싫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건이 온 바벨론 나라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세상에 땅끝이 있어요. 세상의 땅끝은 어디로 가냐면 네피림 시대의 땅끝은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라가요. 완전히 그 끝은 죄악이에요. 죄악의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 바벨탑 시대의 땅끝은 어디예요? 문화예요, 문화. 로마 시대의 땅끝은 어디였어요? 우상신전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이 나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문화를 즐겼어요. 그게 세상의 땅끝이에요. 그때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나왔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를 캠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 그때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로마로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땅끝은 어떻게 찾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 가는 거예요. 오늘은 아시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과 응답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내가 가면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반드시 나의 땅끝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이러한 선택이 결국은 생명을 살렸어요. 왕을 살리고 바벨론 시대를 살린 거예요.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중직자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나의 땅끝은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려고. 또 다음 시대에 내 다음 시대에 렘넌트 운동하려고 중직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땅끝이에요. 중직자의 응답을 받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나의 가정과 내 학교 현장이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나의 선교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교회는 다녀도 복음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면 돼요. 그 뜻을 정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93 기도